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음성이 나죠. 나팔소 같은 음성인데, 푸호네, 폭로, 소리, 파이노, 밝게 빛나다, 보인다, 푸오스, 발광, 반짝인다,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 소리가 났다라는 말은 빛의 말씀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소리와 같은 건데 빛을 한번 봤다 그랬죠. 제가 눈으로. 그러니까 그 보여진 거지, 한번 이렇게 보여진 거죠. 맨날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 빛이 한번 보여진 거예요. 쫙 움직이는 걸 제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걸 봤는데요. 그 음성과 같아요. 소리와 같은데 소리가 슉 소리 나는데 빛이 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푸호네, 파이노, 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요한이 그 음성을 빛으로 본 거죠. 그게요. 그렇게 바라보인 거예요. 빛의 말씀, 빛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 10장 9절 작은 두루마리요,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을 이제 소개하는 게 14장입니다.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새 노래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래를요.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첫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가에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뭐라고요? 모세의 말씀. 어린 양의 노래는? 예, 어린 양의 말씀.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15장 5절에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여는 책이에요. 다 펴놨다, 열었다, 보였다, 들었다, 다 이게 다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겁을 내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보고 이러면요, 그게 성경에서는 읽는 자들과 보는 자들, 그죠? 읽는 자들과 보는 자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열려주니까, 자기를 열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들어야지 아무거나 막 들으면 여러분 또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건드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게 잘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딱 믿어졌어. 그러면 다른 얘기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를 요약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딱 여기 입력되죠. 그러니까 돈도 가짜 돈 만지지 말고 진짜 돈을 자꾸 만져야 가짜를 발견할 수 있죠. 가짜만 자꾸 만지고 있으면요, 진짜를 발견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둑처럼 오는데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나중 온 도둑이라고요.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먼저 온 도둑은 율법이죠. 율법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는데, 그는 우리를 잠들게 하죠. 그리고 벌거벗게 만듭니다. 율법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게 율법이니까. 나중 온 도둑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속사람, 우리의 새로운 사람, 알곡, 우리의 영혼, 생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도둑, 율법이라고 하는 먼저 온 도둑은 우리를 벌거벗게 하고 잠자게 하는 데게 옛사람을 말해요. 겉사람을 말하고 껍질을 말아요. 그리고 이 땅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그리고요, 육신을 말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열불 짐승이 나오죠. 그게 세상 먼저 온 도둑입니다. 열불 짐승의 반대가 뭐예요? 성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내생물 24장로, 나중 온 도둑입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탕자,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음녀가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 신부, 반대로 된 게 신부예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아들이죠.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라 할 때 그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음녀,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었다고 했어요? 음녀였었다고.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다고요. 근데 음녀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뭐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 바벨론에서 나와서 뭐가 돼야 돼? 예,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요거 잘못 가리키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세요 이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세요 이런 얘기 듣는다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들어야 돼. 음녀하고 신부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야. 바벨론하고 새 예루살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음녀에서 나와서 신부가 되라는 뜻이고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어느 교회에서 야 음녀 같아, 거기는 바벨론 같아,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8장 21절,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예 다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진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신부를 완전히 열어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2절 음녀 심판합니다. 19장 4절 24장로 내생물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천국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뭐가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다. 뭐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백마 탔어요. 백마 탄 왕자, 백마탄 성도 이렇게 되는데요. 19장 11절 백마가 나와요. 백마는 뭐라고요? 흰 말. 흰 말은 흰 말씀. 흰 말씀은 무슨 말?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하얀,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장 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타고 우리가 간다. 그게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자, 20장 3절 4절이요. 20장 3절 4절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앉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앉아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 계속 정착해서 앉아있다, 고정돼서 앉아있다. 그 말은 이제는 서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앉아있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앉아있다는 말이죠. 앞에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생물이나 24장도 앞에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이게 성경에 열려있는 부분들을 이미 앞에도 뒤에도 같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미 언제 썼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쓸 때가 언제? AD 약 한 90년 정도쯤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이제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사람인데 반모섬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쓰게 된 건데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때가 AD 한 90, 그러니까 AD 요한이 죽는 때가 AD 9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썼다 손 치더라도 AD 90년 정도에 썼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언제예요? AD 30년이에요. AD 30년. 그리고 그 AD 30년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해서 났었죠. 살아계실 때, 그죠? 그러니까 딱 4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요. 40년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려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제자들이 그 마지막에 남은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AD 이제 90년 정도쯤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을까, 서 있을까? 앉아 있지. 1장부터 이미 쓸 때 이미 완성이 돼서 앉아 계신 분이잖아. 그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편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완성하여, 이미 말씀이 완성하여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도 여기에 앉아있다, 다스린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한다,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과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20장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 20장 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만 나온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건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을 안 당하니까,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둘째 부활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라고 해서,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우리는 사실은 뭐 모르고 있었죠.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먹고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서 태어나는, 그때부터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여기서 이건 너희들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땅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다시 나야 돼 라는 얘기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거듭나면 둘째 사망이 없어. 그럼 그냥 천국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란 말을 안 써놓고 요한계시록에 첫째 사망도 안 써놓은 거예요. 왜? 첫째 사망은 앞에 있는 거고요, 그죠?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올 때 우리는 둘째 사망 안 당하니까 둘째 사망만 있고,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안 당하니까 둘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그 나라에 가서 있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렇지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누구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를 쓰고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도 천국이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 죽어도 난 죽어도 천국가.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안 죽어. 이제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책들과 다른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아예 이제 사망과 음부가 다 거기 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다스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죠.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본다 그랬어요.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바다도 없어져요. 그러면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 보는 게 그게 뭐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또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은 없어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한쪽은 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첫째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먼저 온 도둑, 나중 온 도둑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죠. 자, 나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 나의 옛사람. 그죠? 나의 겉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나의 껍질. 그것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뭐만 남는다? 나의 속사람만 남는다. 이게 새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만 남아있다.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절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더라. 그래요. 땅에서 태어난 바다죠. 땅에서 태어난 바다. 그 엄마 자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자궁 쉽게 설명해 주나 그래요. 엄마 자궁이 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다예요. 애기한테는 바다야, 바다. 바다 속에 태어난 거예요. 바다 속에서 이제 있다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 근데 이게 있다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만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이렇게 보여줬다. 21장 2절이죠. 자, 21장 8절이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8개라고 그러는데 이 8개는 사실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흉악한 자고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왜 살인자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동물 제사드리잖아요. 제사드리고 예배라고 그러잖아. 자기 같은 짐승을 드리면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짐승이면 그게 살인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요.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했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지. 짐승 같은 너 같은 것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네가 드리면 살인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희생 제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희생 제사라는 단어하고 살인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성경에. 그 희생 제사가 뭐야? 희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리느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너 드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것은요, 부활하신 열려진 껍질 까진 예수님을 드리란 뜻이지. 다시 말하면 껍질이 까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예배 드리라 그러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러 막 그냥 들이밀고 그냥 막 그냥 대가리 뭐만 해도 대가리 깨져도 이거라고 그러면서 대가리 깨져도 예배 드린다고 막 대께 예 그러면 대께 예 그러면서 막 대가리 깨져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받아. 그런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살인이라니까. 살인. 그게 살인인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 몰라서. 용서는 해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몰라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모르면 그 어쩌자는겨.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알려고 해야지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이제 감동돼서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막 알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죠. 그 진리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흉악한 사람이고 살인자입니다. 그게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점술가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점치는 것처럼 살아요. 점술가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미래나 점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뭐 앞에 일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점술가, 우상숭배자 이렇게 하나요. 그 우상숭배. 그거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왜 거짓말하는 자라고 딱 결론을 딱 맺었어요? 이게 그런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간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큰일 났다. 지난번에 거짓말 치는데 큰일 났다. 그런 거짓말도 치면 안 되지. 안 돼.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런 거짓말도 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하는 자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예,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하지 않는 자를 거짓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를 거짓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진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막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깨달아 설명하려고 나도 해야지. 내가 이거 대충 뭐 모르겠어, 누가 뭔 얘기 하는데 그냥 그거 내가 적어놓고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보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걸 내가 얘기했다 이거야. 그걸 뭐라 그래? 이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야.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는 네가 경험해야 돼. 진리는 네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너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네가 참된 선지자지. 그렇죠?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안 됐는데 그거 했다?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심판받아요. 거짓 선지자가 가장, 그래서 아무나 목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배우라고, 그냥 무조건 잘 배우라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해야지 된다 그랬잖아. 예? 그거 아니면 그냥 목사 무조건 막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배우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예? 그게 진짜죠. 그렇기 전까지는 나이가 먹어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다가 아유 그냥 골가다가 한 80 됐는데 그냥 그때 주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주님 깨달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80 했는데 81살에 돌아가 있어. 이 사람이 80에 딱 그렇게 깨달았는데 81살에 들어가 있어. 1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그게 축복인 거야. 근데 안 깨달아지고 거짓인데,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쭉 갈라 그래 봐. 넌 심판받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주님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진짜 이거 안 알려줬으면 난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적으로는 많이 연구해서, 그래도 많이 보고 연구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나 좀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알긴 뭘 알아. 하나도 모르는. 예, 성경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해야 된다 이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참된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